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입성이 전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숱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앞서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증거되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며 그 크고 작은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 전투의 가장 선봉의 선자가 85세 노장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였고 자신을 경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병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출입할 만큼 여전히 강건한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노장 갈렙을 여전히 전쟁에 들을 수 있도록 강건한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었기에 그 소명과 그 비전과 그 사명 따라 갈렙은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였고 경영하여서 노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영육간의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의 여러 지파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분깃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주저앉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그림을 그려오라. 여러분, 전쟁통에 누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족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7개월 동안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어디인지를 깨닫고자 열심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즉시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언약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심을 내가 온전히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모든 설명이 마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모든 땅이 각 지파에게 지혜롭게 나누어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각각의 처소에 들어가 평화와 쉼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에게 반기를 들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큰 싸움과 전투를 했지만 사실 그 전투와 그 싸움의 가장 최선봉은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지는 이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여호수아 21장 4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책들 가운데서도 전쟁과 모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역사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루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성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역사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며 또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어떻게 분배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그 무서운 칼날 아래에서, 혹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하며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지만 한 가지 중요한 키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은 이 귀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했던 사람이 곧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끝까지 순종하여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엿새 동안 침묵하며 돌으라. 여러분,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며 돌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저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을 텐데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침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침묵의 뜻은 우리의 세상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의 마음에 또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쫓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온전히 여호와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영원한 안식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평하고 불만하여 입술로 죄를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결국 아담은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한마디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성취가 생명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역을 통하여 부르짖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하며 불만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상기하지 못하고 그 언약 앞에 침묵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언약에 대한 순종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자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허락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는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을 향하여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과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한다 할지라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은 주님 앞에 중심을 잘 잡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중심을 잘 잡을 때 그의 마음이 평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평강과 화평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통의 은혜를 공급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씀하는 안식년처럼 사역을 완전히 쉬는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나 또 성경 전체를 보아서 안식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들어가 싸워서 취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땀을 흘려 가꾸고 그 땅을 일구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오히려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까지 경험을 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영원한 안식이 있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참된 안식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란 의미는 새로운 땅,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광야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며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입성한 다음부터는 심어야 되고 거두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취해야 됐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참된 안식이 가능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그 땅에서의 안식도 깨어집니다. 가나안의 안식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가나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안식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되고 더욱더 역동적이어야 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이 곧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열매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입니다.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창세기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또 정복하는 위임을 우리 가운데 주었지만 아담은 그 하나님 안에서 얻었던 그 완전한 안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그에게는 더 이상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를 미뤄보아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적 개념으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참된 안식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안식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분과 하나 되어지며 그분과 연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 그 바른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안식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잠을 떨치고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안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은 저절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해마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받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따랐던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는 곧 안식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거하고 마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포도나무 아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평안과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의 안식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그 영원한 안식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여 날마다 하나님으로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